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보시는 경건, 헌금,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자신,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세 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결국 가서는 이 메시아가 인간이 보는 메시아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 이 경건과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많이 드렸다, 그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헌신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진리죠. 진리를 보여주고 계신데 특히 메시아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생각지 못하는 구원, 메시아니까 구원이죠. 그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차이와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경건과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그 차이,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헌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헌신의 차이, 이 차이를 알아서 저희는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경건과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즉 메시아에 대해서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단순히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한 스텝 더 나아간다면 이들이 바랬던 것은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지상 천국을 유대에 이루어 줌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약속한 나라에서, 약속한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게 다 성취된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랬던 구원은 결국 가서는 인간적인 왕이 와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리고 잘 사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편 2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에는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자기의 주에게,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다 정복할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0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면 이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 첫 번째 나오는 주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주, 나의 주님 되시는 분에게 이르시되. 근데 여기 나오는 내 주님이 만약에 그 메시아죠. 근데 만약에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해서 고조,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다윗이 자기의 증조, 고조, 손자에게 주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 뜻인 겁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할아버지가 손주뻘 되는 자에게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고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핏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들이 생각하던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유대의 왕으로서 이 육신적인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메시아, 이게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계보를 따르지만 실제로 다윗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 다윗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100편은요. 그러므로 그 어떤 유대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보고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은 그들도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에 따라 나오지만은 다윗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일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구원도요, 이게 가르쳐주는 것은 구원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유대교까지 포함해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선행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딱 이렇게 자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세상적인 왕이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자손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의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선행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치 다윗의 몸에서 나오지 않듯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로 얼룩져 있거든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듯 다윗의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아신다면은 혹시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내가 지금 이 시간 입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서기관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지만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긴 옷을 입고, 그리고 문안받기를 좋아했고, 어딜 가나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윗자리는 상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에 앉을 때, 특히 식사할 때 앉을 때는 상석이 아주 철저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굉장히 신분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식사할 때 주인 옆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순위가 1등서부터 이 꼴등까지 그대로 매겨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딜 가나 누가 나보다 위인가, 그걸 항상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 가든지 가장 윗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나는 서기관이니까, 즉 나는 종교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높다,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건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결국 가서는 사회에서 높은 것, 상류층,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 얘기하면 그거를 뜻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나는 상류층이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으니까요. 네, 종교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상류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류층인 것을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종교인과는 정반대죠, 그죠? 너무나 신화인과는 반대의 모습인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돈에 대해서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자 했고, 그리고 심지어 과부의 재산에 손을 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의 재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남편이 살아있으면요 그 땅을 뺏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일 경우 그 땅을 뺏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뺏고자 했던 것입니다. 쉽게 가져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가 그들은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위, 보세요. 이 사회적으로 지위, 상류층에 받는 인정, 그리고 물질, 사회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둘 다 잡았죠. 거기다가 이들은 하나 더 했습니다. 영적인 것, 그것도 가지고자 했습니다. 정말 욕심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물질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물질도 가지려고 했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거 다 가지려고 했어요. 사회적인, 물질적인, 종교적인 것 다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길게 기도했답니다. 신앙심을 과시하고자 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크게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영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거기다가 신앙이 좋다고 그런 말 듣고 싶어서 거기다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산다면은 저희는 그렇게 사회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한 신앙적인 것, 이거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평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경건을
이렇게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신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에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그게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 달랐어요.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이 노쇠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돈은 전부 다 동전이었어요. 그리고 동전으로 헌금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그 노쇠에 딱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짤랑짤랑 그러겠죠. 그리고 그 동전의 무게에 따라서, 그 동전이 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겠죠. 그리고 몇 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소리가 몇 번 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헌금하는 액수를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그냥 우장창창창 하면 짜랑짜랑짜랑 그래서 요런한 소리가 나서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랬고, 근데 어떤 사람이 헌금할 때 만약에 묵뚝하게 퉁퉁 나면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1고드란트를 했네, 1데나리온을 했네. 1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그게 렙돈이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2렙돈 곧 1고드란트 그렇게 나옵니다. 1고드란트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한 번에 목욕하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그거의 2분의 1이 1렙돈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은 이 과부되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친다면요, 한 5,000원, 5,000원 정도, 어쩌면 2,000원 정도, 1,000원씩 그래서 집어넣은 거죠. 근데 부자들은 엄청나게 우장창창창 다 집어넣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딱 보시고 이 과부가 2,000원 집어넣은 이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넉넉한 데서 줬고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2,000원이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헌금이, 진정한 헌신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요, 진정한 헌신은요, 나의 모든 소유가, 내가 가진 모든 게 주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그 헌금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진정한 마음으로서 내 모든 게 주님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라 다 주님 것이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내 가진 게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진짜로,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어떻게 사랑하려고 드리는 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정말 내게 아니라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달라요. 그러한 사람은 맨 끝에 가면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소유를 처리하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상시 쓰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내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는 걸 기쁘게 여긴다고 여겼죠.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각은 이토록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많이 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게 전부 다 주님 거라고 인정하고 진짜로 나의 것을, 나의 넉넉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다 그렇게 진짜 드리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가짐으로, 그 자세로 드릴 때 그게 진짜 헌신이고, 그리고 저희가
경건도 인간이 어떻게 나를 보냐 그러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만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힘쓸 때 그게 진짜 경건이고, 그리고 구원도 내가 내 힘으로써 얻는 그러한 하나님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되기에,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입혀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기에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진짜로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저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힘과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입고자 나아가 주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참된 경건이고 헌신이고 구원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입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받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인간의 눈앞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살려는 그러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희가 가진 것 모든 게 전부 다 주님 것이오니 저희의 가진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몸까지도 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주님께 다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0을 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먹고 살며 저희가 쓰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며 그렇게 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경건으로 나아갈 때 주여, 저희가 주님의 의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의를 입을 때 저희가 저희 속에서 감격과 기쁨이 터져나오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